우리가 쭉 그동안 황무지 10이라는 곳에서 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고, 또 그일라로 옮겨서 이제 그일라를 이제 그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출하는 일들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피신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가까스로 피했는데,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마 사울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정보를 알게 되고, 사울이 이제 3,000명의 아주 특수한 병사들을 이제 이렇게 거느리고, 여기는 이제 추적을 해서, 여기 이제 엔게디로 이제 오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을 추격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이렇게 다윗이 숨게 되는데, 물론 600명의 그 군사들이 다 숨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제 특별한 몇 사람만 이게 동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엔게디 동굴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해바다 가까운 그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광야였고,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목동들이 양을 치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아침에 소를 먹이러 갔다가 저녁에 오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 번 가면 6개월 내지 1년을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거류를 하면서 양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나 우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런 동굴 속으로 이렇게 이제 양들을 피신하게 하는 그런 이렇게 장소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광야 지역을 목동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엔게디 동굴에 이제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치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급하게 이제 용모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한 데에 있다가 갑자기 극장 안에 들어가면 껌껌하잖아요. 이렇게 분간할 수 없는데, 아마 이 사울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동굴에 들어왔던 그것으로 얼굴을 내밀고, 엉덩이는 컴컴한 곳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불과 얼마 가까운 곳에서 완전히 무장한 상태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무기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니면 이제 이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옷을 다 내리고 이렇게 아마도 이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거는,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무장 해체된 상태고, 다윗으로서는 그 순간 몇 명의 다윗이야 마치 경호팀들처럼 이렇게 그런 병사들이 같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이제 아주 식은 죽 먹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한순간에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나 부하들에 의해서 충분히 자기를 그토록 거의 10여 년 이상을 자기를 추적하고 참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생각할 때, 여기서 모든 걸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다윗이 이렇게 이 원수를 갚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실제로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떠난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월등하고 뛰어났다 이런 그 자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는 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도 우리의 그 기초 의인의 터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놓칠 수 없는 관계예요. 결국이 망하지 않는 관계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이제 이런 일부분이고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교훈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그동안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 다윗은 그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먼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가 이 왕을 이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부하들도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 여기 이제 여기 1절부터 쭉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 길가 양의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맹수들도 피하고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죠. 이런 이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제안을 하죠.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전후의 기회가 왔는데 또 신하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으로서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울 왕은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이 국익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마치 옛날에 우리가 히틀러가 독일과 이제 막 전 유럽을 이렇게 이제 막 나치화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백인 우월주의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래서 이 본헤퍼라는 아주 신실한 그런 목회자가 있었죠. 실학자였고 이 본헤퍼가 이것은 정신분열자다. 이런 사람은 우리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해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운동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이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지금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뭐 죽여도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윗은 그 순간에도 이제 여기 다윗이 그런 말 나오죠.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그가 왜 여기서 바로 치지 않았는가, 바로 죽이지 않았는가, 그 이제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이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윗은 그 성령과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섬세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또 주님이 그런 그 어떤 그 통찰력을 이렇게 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제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주 위험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빠져나가라든지 여러분이 9.12 테러 일어날 때 거기서 이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분인데 그분이 이제 뒤로 이제 뭐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국제무역에서 이제 근무하는 아주 이렇게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매일 말씀을 보고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설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결국은 몇 분 안에 비행기를 이렇게 이제 놓치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살게 됐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엘리야라든지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그런 사례들은 또 성경에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지도 않고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매님은 갑자기 막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냥 그 의자를 단단히 잡으라고 음성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꽉 잡은데 그때 차가 추돌해가지고 그 버스에서 여러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 자매님은 이렇게 다치지 않았던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험을 때로 막으시기도 하고 또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그 한순간에 그가 그 작은 결정을 통해서 이 작은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가 만약에 그 칼로 이 왕을 죽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자기 부하들이라든지 혹은 훗날에 이 칼은 또 칼을 가져오거든요. 칼을 부르거든요. 칼로 세운 정권은 또 칼로 망하게 돼 있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존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생명에 대한 함부로 우리가 타치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론 이제 그가 이후로 이제 밧세바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 실수를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을 함부로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함부로 무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합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더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어떤 리더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세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셔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또 신약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 하나님의 어떤 그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혹은 어떤 이 부서라든지 하나님께 세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세운 기름 부은 자가 있는 거죠. 공적인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세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이건 이 건강한 영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무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원찮게 보이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또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반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를 끝까지 존중하고, 그 뒤로 보면 이게 내 주여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여전히 타락한 사람이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운 질서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함부로 내가 월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침범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가장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판단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또 까다로운 이 상관이 있을 때도 순복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래서 주님 자신도 자기가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고난받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친히 남의 달 그 몸으로 죄를 담당했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또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데 이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제 사실은 이런 내적인 그런 다윗이 이런 결정하게 된 그런 모든 내면적인 그런 믿음이나 그런 것들은 시편에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잘 볼 수 없지만은 이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시편의 어떤 내면 세계에 일어난 이런 모든 문제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단번에 자신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그럼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 양심에게 저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결정하고 나가는,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대적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또 때로는 이 왕따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께 일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실은 어떤 분은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이 부분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이 사울의 통곡. 그것은 사울의 통곡이 왜 사울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원수의 눈에서 눈물을 나오게 하는 그 행동이, 이 다윗의 행동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웃기는 것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이 다윗의 그런 처신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감동적인 눈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통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응수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윗이 정말 정당하고 옳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 백부장이 장교가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스데반의 그 순교가 이 사울을 변화시켰다고 그래요. 무엇이 저 사람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하고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어떤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저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가.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평생의 그 이념과 그 율법과 이런 거를 위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이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뭔가 생명이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것들이 그에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있어서 이 감동을 일으키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그토록 자기에게 학대하고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죽일 기회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그런 다윗은 그런 기회를 지혜로 이렇게 활용해서 이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의로운 것을 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자기가 자기를 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말에는 아마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토록 자기를 이유 없이 방랑하고 굶고 춥고 그가 뭐 천사가 아니고 주님이 아닌 이상 육이 얼마나 튀어나왔겠어요. 부스부스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죄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난 이후로도. 이것도 이 다윗에게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이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 미움과 증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겸손, 온유, 인내 이런 모든 말들이 그냥 단순히 내 실력이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상해 속에 역사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내를 가져왔고 겸손하게 했고 온유하게 했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의 옷자락을 베는 이 옷자락을 베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반역행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이 찔림을 받고 그게 바로 다윗이 얼마나 이 양심이 건강하고 또 이 영성이 건강한 사람이었고 이 영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예민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살았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이 칼자루를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에 많은 그 교훈들이 나오죠. 마태오 5장에서도 너희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이제 그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는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가해하고 피해를 주면 즉각 우리 마음에 본성적으로 그냥 막 그 복수하고 싶은, 또 이 죄성은 막 더 악하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원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입법자가 하나님이고 재판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중에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재판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재판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결국은 이 비판하는 것은 내 들보를 끄집어내라 그랬잖아요. 이 들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기가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이 일어나요. 아까 이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주님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주님의 변화상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가 이 거룩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빛에 있었어요. 그 영광 앞에, 그분의 거룩 앞에 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는 의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 의로운 것이 없구나, 그럴 때 내 심령에 깊은 가난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적인 가난.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는 죄인 중에 계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율법적인 사고죠. 자기가 남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근데 진정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아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 들보는 사랑의 문제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장점만 보여요. 누군가 어떤 형제가 저 형제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 내가 그 형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형제라면, 내 혈육의 진짜 형제라면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이 있었냐고. 계속 좋은 쪽에서만 생각해요. 그리고 변호해주고,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죠. 결국은 내 안에 들보는 미움이고, 내 안에 이 들보는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의 영성이 있고, 내가 이 미움의 영성이 있게 되면 상대는 죽이고 싶은 거죠. 상대는 어떤 형태로든지 상대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비판하는 자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비판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국은 모든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 여기서 취했던 이 태도고, 원수 갚는 전문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로마서 12장에도 쭉 그런 말씀이 나오죠.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올바른 공정한 심판자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섭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다윗의 인격을 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스파링 상대로, 여러분이 권투로 하게 되면 링에서 계속 이렇게 주먹을 막 이렇게 맞아주는 스파링 상대가 있잖아요. 그 스파링 상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더 기량이 이렇게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기술이 연마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난해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스파링 상대로
그래서 내 인격을 연단하는 데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이 교만해지고 내가 얼마나 쉽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심하게 되고 경계를 늦추게 되면 쉽게 내 자아가 나의 모든 중심에 서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내 중심에 서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 조건이나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이런 이 애매한 관계, 내가 용서가 잘 안 되고 막 이게 뭔가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는 이런 애매한 어려운 관계들을 이 환경을 통해서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허락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다윗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원수를 지금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경외심에 대한 신뢰가 그를 이런 행동을 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런 그 인격으로 인품으로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그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거기 이제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이제 굴에서 나와 가지고 사울 뒤에서 이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주라고 그러죠.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게 아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악한 왕이었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런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을 어찌 들으셨나이까. 이런 그 풍문이나 이런 이제 그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이제 사울은 이런 명분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어떻게 보면 사이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겉옷자락만 벼쓴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나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어떤 형제와 갈등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주교회가 이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뭐 이렇게 막 변명하고 싶고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내 얘기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신 분이니까, 누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잘 하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런 이게 객관적으로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그 판단을 보류하는,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급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피하지 않겠나이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았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이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이 직분이라 이 위치는 아무나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 쫓음이니까. 이건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개나 벼룩을 지금 이 곤충 가운데서도 벼룩, 이나 벼룩으로 자기를 취급하고, 짐승 중에서도 개 XX 하면 어때요? 개로 취급하는 건 가장 이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왕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그 가장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구해내는 이 구국의 영웅이었죠. 이 소년의 그 작은 이 체구로 정말 천하무적이었던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국가적으로 정말 이 1등 공신이고 국가를 구출하고 왕위를 보장하고 모든 것이 주어지는 이런 것이 다윗으로부터 왔는데, 이 다윗이 정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이 감히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은 자신은 이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그 겸비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하고 통곡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잠깐 이 다윗의 그런 행동 속에서 다윗의 그런 용서와 이 사랑과 자기를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잠시 동안 이 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원래 사울이 그 초심이나 정말 진실하고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랬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권좌에 오르자 욕심 때문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이렇게 됐는데, 다윗의 사랑과 용서 앞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떠난 후에 그사 이제 완전히 그런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제사장들 죽이는 거, 또 이 다윗을 죽이고 막 이런 그 심한 이런 피해의식이나 또 이런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무작위로 막 해치려고 하는 이런 그 독재자들이 이제 의심이 많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이스라엘보다도 자기 개인의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개인의 나라요, 자기 나라로 생각한 거죠.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운 교회죠. 이것을 한순간에 놓치면 안 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유지시키는. 그래서 이 사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나라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식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이런 이 잘못된 자기 야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울이 잠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했으나 넌 나를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판단이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수하는 혈기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대로 자기 욕하고 해도 자기를 욕하지 않고 고난과 이업을 해도 이업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게 이제 온유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것처럼 이 다윗도 정말 이 겸손한 이 자기를 낮추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를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집요하게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여러분 해오리 바람이나 물도 이렇게 막 이 돌아가는 물 있잖아요. 빨려 들어가는 이 사람은 지성적으로 이런 블랙홀이 있어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고 정신적으로 어떤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잘못된 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자기로 완전히 어떤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데 이제 이런 그 지긋지긋한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이렇게 그 권위를 끝까지 순복하는 태도를 갖게 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어렵게 대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이 사건 속에서 마치 그는 주님이 이런 모든 본을 보이셨죠. 주님이 친히 자기가 원수를 용서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이런 온유하심을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지만 이 다윗이 그런 이런 영성을 소유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가 이제 믿음이 회복되면서 이런 처신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다윗이 그가 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토록 참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참 주님이 당했던 핍박처럼 다윗은 참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이 그토록 집요하게 참 그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이제 자기 발 앞에 원수가 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참 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죽이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원수 갚는 것을 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자기 혈기와 이 분노로 대하지 않고 이런 그를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대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그를 유지했던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모든 사건을 대할 수 있도록 정말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또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